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앞주에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앞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조의 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완성 속에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 안에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안식일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나는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 독립 선언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수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줬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습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진 자들이 있죠. 너무나 소중한 이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 창조에 대한 기사가 두 번 나오죠. 그만큼 사람은 천하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구성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이렇게 훅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땅의 흙의 요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 생기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땅의 흙은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 민 하다마입니다. 아파르 민 하다마. 이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스트로
더 더스트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티끌입니다. 먼지. 반면에 호흡은 니시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은 루하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먼지에서 나왔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인 니시마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리빙 빙,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흙의 먼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땅의 티끌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 동물적인 요소가 사람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은요 동물의 육과 똑같습니다. 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흙의 요소, 이 육의 요소가 사람을 끌고 가면, 다시 말하면 육성이 사람의 존재를 지배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들어보지 않으셨죠? 한 번도. 때로는 개만도 못한 인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적인 요소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짐승의 요소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플래시,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속성, 육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이 되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요소만 작동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요소도 있지만 물질적인 요소도 있기에 어떤 것이 인간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인이 되기도 하고 동물적인 존재, 짐승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람이요 물질적인 요소만 작동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영이 교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셨죠. 교통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동물적인 존재로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존재가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제는 인간을 청소해야겠다, 물 청소하시듯이 집안 청소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사람은 고깃덩어리가 되면, 동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부터 나왔기에 동물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성향입니다. 육체적 성향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물보다 우리가 더 타락하면, 우리가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이 창조성밖에 더 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그래서 사람의 그 의지에서 나오는 그 죄가 환경과
삶을 파괴하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요 죽으면 그의 호흡과 육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서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을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전도서 12장 7절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죽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범죄했던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했고 선택했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창조의 목적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이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 코에 불어넣었던 영, 그래서 몸과 함께 전인격적인 영혼을 가진 그 존재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인간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은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수술해서 보면은 사람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으로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 속에 작동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의 뜻과 결심하는 것은 과학으로 현미경으로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결심하고 작정하고 악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참된 인간의 본성이요 존재적 가치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상에서 우리는 사람이 비록 육체는 흙에서 취해졌으나 영혼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 곧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거처로 삼아서 이 세상에 동행하시고 통치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동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육성, 혈기, 식욕, 성욕, 탐욕, 너무나 많은 동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동물적인 물질적인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 중에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한다는 것은 인간의 몸에 담겨져 있는 창조된 그 사람의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그 영,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과 영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영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영과 그리고 영을 담고 있는 몸은 사실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몸이 결합된 전인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은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초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몸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물질이, 그들이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물질은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그 창조의 창조주가 정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를 창조하고 이 두가 이게 전쟁을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구원은 뭔가 이 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우리의 영을 구속하고 있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도 말하죠. 우리는 몸의 구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룩한 초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른 성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마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을 연상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림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캡처가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면서 우리와 교통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가 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뭐가 거주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타락할 때 아담과 교통이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거룩한 처소로 다시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 아담의 후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지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 거주하십니다. 내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너희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몸의 요소가 포함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영이 결합될 때 진정한 인간이요 처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소멸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주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몸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부활의 때 몸과 영이 결합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영과 함께 몸도 성화해야 합니다. 이 죽을 몸, 썩어질 몸, 자꾸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존재로, 몸까지도 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다면 몸도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만 우리의 몸까지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born again 했다, 이것은 영적인 재탄생이지 몸의 재탄생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 재탄생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 썩지 않을 몸, 부활의 새 몸,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몸을 우리가 그때 다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몸까지도 새로워지지 않는다고요.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향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거듭났다고 해서 몸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마음이 거듭났다면 몸까지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나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과거의 옛 습관에 프로그램화된 그 습관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었어. 야, 반갑다, 기쁘다, 너 구원받았구나. 근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옛 습관과 옛 몸에 밴 그 죄의 행동들이요, 그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듭난 마음의 의지와 결심이요, 그 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약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무지 몸을 연단시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한순간에
몸속에 배어버린 그 죄의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죄의 습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몸은 중간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과거에 나도 모르게 많이 단순 반복적으로 행동화시킨 그 습된 것이 몸속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몸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결단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몸이 항상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몸은 생각과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뇌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돼 몸이 움직이죠. 근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몸이 명령과 함께 그대로 그냥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많이 습관화된 행동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렇게 먼저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몸이 어떤 행동을 기억하고 있죠. 몸이 나도 모르게 행동해버리죠. 이것은 오랫동안 단순 반복적으로 습화된 몸에 배버린 행동들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속에 견고한 진으로 형성된 과거의 몸에 밴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갈 때마다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행동하기까지 이 몸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반복된 거룩한 행동과 습관을 하면 몸은 그렇게 습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이독반에 들었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 검색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요, 이게 몸이 눈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싶은데요, 1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나간다니까요. 몸이 기도로 습화되지 않은 것이죠. 왜 성경책을 못 읽을까? 몸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아직 습화되지 않았습니다. 습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몸의 원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어도 내 몸의 습관화로 굳어버린 옛 습관들이 문제인 것이죠. 내 몸에 배어버린 옛 몸의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새 마음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몸은 과거에 반복된 습관화된 행동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이미 몸이 반응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몸이 너무 강력하게 옛날에 구조화된 옛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절대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몸의 구조가요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몸의 구조로 굳어버렸어요. 결단해도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됩니다. 알람 켜놔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은 그냥 말로 해야지, 근데 주먹이 먼저 그냥 눈팅이를 밤탱이 되게 하는, 그냥 몸이 이렇게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좀 그런 언어를 써서. 근데요, 법보다도 주먹이 더 가깝다는 말은 뭐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은 이미 분노하고 그냥 폭력이 나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몸이 과거에 습화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성이, 의지가 이 몸을 컨트롤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몸의 행위, 습관을, 중독을 끊지 못합니다. 결단으로 안 돼요. 거듭났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실제 거하는 악한 행위들에 대한 성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몸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까지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드리지 말고 손을 복종시키고 발을 복종시키고 입술을 복종시키고 귀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삶을 몸이 살아내도록까지 몸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해요. 입으로만 헌신해요. 몸이 헌신하지 않으면 아직 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진짜 거듭났다는 것은 몸의 성화까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사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만 드린 예배는 부족합니다. 몸까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발을 복종시켜서 은혜 받는 자리로 가게 하는 훈련, 손을 훈련시켜서 거룩한 봉사를 하게 하는 훈련, 입을 훈련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는, 진리의 말만 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서 몸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을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죽을 몸의 지체는 한낱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전인적인 예배고 이것이 전인적인 성화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몸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발동할 때, 작동할 때 우리는 죄의 습관화된 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은혜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요, 죄의 습관화되고 중독화된 이 몸을 우리가 재세팅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세팅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전하면요 머리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요 한 1년, 2년, 3년, 4년 하면요 서울 갔다 와도요 그냥 몸과 눈이 막 옆에도 보고 막 때로는요 학가다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말씀도 이렇게 단어도 외우고 그러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세팅이 돼버리면요 힘들이지 않고도 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쉬운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성경 읽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몸까지 거룩해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앞주에 우리 기독사관학교 학생들과 나누었던 하브르타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단다. 이것을 손자가 듣고요, 깊이 생각에 잠기다가요, 할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께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먹이를 많이 주는 것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신앙생활하는 먹이보다도 과거 40년, 50년 동안 먹이로 준 그 먹이가 그 몸을 길들였기 때문에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행한 반복된 습관과 패턴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길들여진다니까요. 이 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 몸을 길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길들이면 되죠?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생각에, 의지에, 결심에 먹잇감을 많이 주면 되죠. 어떻게 먹잇감을 주면 되죠? 우리 학생들 어떻게 먹잇감을 주면 되죠? 하가다로 말씀을 많이 먹여주면요,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의지에 힘이 생기고 생각에 힘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요, 몸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의의 도구로 선하게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길들여질까요? 먹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중독되고 죄의 습관이 여전히 그 사람의 몸에 배어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의 세력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할까요?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도 안 돼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성령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도 안 됩니다. 몸은 중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몸을 훈련시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많이 넣어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겠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조금씩 습관화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일정한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인격, 성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은, 인격은 어디를 놔도 그 사람은 그런 유의 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성품은 그 사람의 인격화된 성품이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이므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운동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물과 음식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은 살아나고 성령을 쫓을 수 있는 의지는 강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습관대로 프로그램화 돼버린 이 몸을 잘못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자꾸 짓는 이 몸을 다시 한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몸이 순종하여 가도록 몸을 성화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몸으로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